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조수행 집사님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결론은 무슨 얘기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기억절에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불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자, 이 교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교과 책에 나온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이제 청소년 담당 목사가 학생반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음. 중학생이 묻잖아요. 그럼 제 개가 죽었을 때 하나님 주관하셨다는 얘기냐? 왜 제 개를 죽이셨을까?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건 아마 미래에 더 어려운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다. 어, 나도 개가 죽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경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제 개를 죽이신 건 제가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를 잘 견디라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네. 한국의 어떤 학생바에서 있었을 법한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충분히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담당 목사가 되면, 왜 학생의 개가 죽었습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 성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지. 뭐, 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어,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였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 왜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어본다고 이다혜 하면, 성도가 저기 목사님이고 내가 학생이라고 하고 대답해 주세요. 아, 싫어. 아, 싫다니 상황 그대로 대입하는데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좀 설명해 달라고. 예. 아니, 왜 그럼 제 강아지가 왜 죽었죠? 이렇게 물었어, 이제 학생이. 주권자이신다면 왜 죽이셨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듯이 지금 아, 우리가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제 강아지가 다음에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 심판을 같은 받을, 경우에는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니까 로마서 말씀을 또 갖고 와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고 어, 있는 건 거지. 예. 대답이 된 것 같다. 더 묻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더 확실한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준비하신 분들은 또 혹시 섭섭하실까 봐 대답하시고 싶은 사람들 잠깐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초, 하나, 둘, 셋. 저기, 네. 일단, 그 아이에게, 네. 단순하게, 얘야, 세상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그리고 아, 모든, 생명에는 때가 있단다. 그런 하나님이 것을, 그 세상 자연 법칙을 다 죽게 만드셨군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아닌가? 그 주권자에 대한 그 의미를 이 목사님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권자에 대한 그 뜻에 대해서 그 아이가 좀 똑똑해.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헬라어에도 관심이 있네. 그래갖고 이제 헬라어. 그 학생반이 의미 무슨 헬라어에 전달을, 관심 있겠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 그래, 아, 의미 그렇다고 전달, 치고, 예. 그렇죠. 의미 전달을
좀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잘 아이가 오해하지 않게끔 잘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미래를 벌써 신학과로 찍어 놓은 애구나. 예. 좀 그럴 수 있어서. 예, 예. 끝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된 어떤 주권자의 의미에 대해서 뭐 성경적으로 풀이하는 거 말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를 가지고 그 의미 전달을 위해 가볍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 주권자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인데 그 뜻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그 주권자에 대한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그 또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우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그거 뜻은 뭐랄까 그때 로마 시대에 황제나 군주들이 가졌던 어떤 절대적인 권력. 그러니까 그 주권은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의 주권자야. 그런 그렇게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떻게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뭐 헬라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늘의 주권자란 말이 질투.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란 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주권자라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 통치권자, 이런 네. 뜻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 주권자란 말은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왕정 국가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 제정 국가에서는 재정국가? 대통령? 아니, 국민? 아니 아, 재정? 제정 재정? 황제 아, 아, 제? 황제. 황제. 네, 황제. 황제가 되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고. 아, 일단, 대통령이에요? 민주주의 일단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알고 주권자. 있긴 합니다. 국민, 그 유명한 조금 말 못 국민이겠지. 들어봤어요? 예, 대한민국의 예, 알아. 예, 네네. 네, 네, 보더 피플. 예, 네네네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국민에게 있다. 오케이. 네, 그죠. 네. 예, 큰일 날 뻔했다. 네네, 예, 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 주권을 갖고 있으면 왕정 시대랑 똑같은 거죠, 그죠? 네네. 네,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 이게 민주주의죠. 국민이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식으로 주권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주권이 어디에까지 미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영역까지 미쳐요? 온 우주와 만물. 그렇죠. 무슨 물리, 화학, 자연 법칙 모든 데 다 그죠? 네. 네. 미치죠. 그 네. 다음에 지적 존재자들의 모든 법도 이런 것까지 다 미치죠, 그죠? 그냥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분의 주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면 어째서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분 뜻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 보일까요? 아까 그 강아지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그죠? 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멋있잖아요. 뜻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주권자라며, 주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라면서요. 모든 현상을 조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왜, 아, 그런데 네, 우리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성경절들을 좀 들어서 얘기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시편 81편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해서 내버려 뒀다. 나는 너희가 내 뜻에 동조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죠? 네. 네, 시편 이사야 30장도 제가 인용한 게 그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데 니네가 원치 않아. 그리고 너희는 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할 도망가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66장에도 이사야. 나는 이런 길을 제시했으면 자기네 좀 길을 그렇지 않아? 택했다. 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내 말 안 듣고, 진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왔고, 자기 길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누가복음 13장 34절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모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권자가 자기 백성들, 피조물들을 대할 때 할 법한 대화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잡은 자가 백성이 주인인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휘둘러가지고 막 그 주권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이 네. 세상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예.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돼? 이런 게 주권자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인데 내가 원하면 다 돼야지 왜 안 돼?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주의 주권자가 물리 현상과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주권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말을 안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주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도 음, 어떤 특정 영역은 결코 침해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이 네. 얘기하신 인간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예.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제도나 재정 제도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민주정과 유사할까요? 민주. 민주정의 완성 형태? 아니 그 우리 천국 간 민주 주권이 저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우주에? 아니요, 우리에게 아니요. 권리가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왕, 왕, 절대 왕정? 왕정형인데 왕정인가? 민주주의 같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 땅엔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음. 분명히 기본 세팅은 뭐예요? 절대 군주제죠. 음, 그렇죠. 예, 감히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우주에. 네. 하나님. 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왕이시라 그러고, 만왕의 음, 왕이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 역사에 있었던 왕정들과 같지 않아요. 네. 음, 되게 어떻게 보여요? 민주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너무 민주적이지. 네.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꽃을 피웠다는 이 한국,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를 보면은 각 사람의 의견과 자유가 존중이 돼요? 아니면 막 제압되고 짓밟혀요? 짓밟혀. 제압되고 짓밟히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민주정과도 달라요. 더 민주적인 것 같아, 보면. 이 땅엔 없네. 예, 선택권이 없잖아. 어떤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죠? 음. 근데 되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마치 절대 왕정하고 민주주의가 동시에 결합돼서 존재하는 것 같은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음, 예. 주권이 거기에 있는데, 왕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이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아. 음, 어, 이럴 수가 없죠.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을 뽑고 싶은 어떤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이런 뭔가 분위기, 마인드를 가진 어떤, 그죠? 행정자를 음, 뽑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뽑힌 적이 없다.
그죠? 자, 월요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어딜까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나요? 이 세상, 이 우주에? 하나님의 전투력, 어떻게 여러분 측정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무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야, 걔 진짜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맞아요. 무한이죠. 측정? 불가. 아, 측정 불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음, 이렇게 안경처럼 이렇게 딱 끼고 상대방을 보면 전투력 측정이 돼. 막 이렇게. 음. 전투력 100만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측정이 안 되는 존재를 딱 보면 어떻게 됐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투력 측정기가 팍 하고 터지더라고 이렇게. 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정 불가죠, 그죠? 지혜와 능력이 닿지 못하는 게 없고.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군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음. 뭐 이 정도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린애들은 요런 데 계속 꽂히더라고 보니까. 음흠. 맨날 이제 그 비교하는 센 거 비교하는 거, 뭐 슈퍼맨이 더 세, 뭐 고질라가 더 세, 뭐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제일 세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누가 웃네 또 벌써.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 불가능의 영역이 없는데, 음.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죄, 뭐? 뭐라 그랬어? 죄, 죄 다 같이 짓지 박수! 못하신 우와! 자식 교육 엄청 잘 시켰네. 그렇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죄, 죄다. 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아니요. 그렇죠. 아, 또 아니래. 덫에 걸렸어요. 역시 초등학생 입시아 가동. 예. 아, 예.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요. 없다고 여러분 하시지만 아이는 있다잖아요. 뭐뭐 못 한다 그랬어요? 죄, 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또는 악을 못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은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뭐 할 수 없다? 부인하실 수 부인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원칙을 어기실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질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원칙을 죄지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시죠. 네. 할 수만 있으시면. 그런데 하실 수 있었어요? 못 하셨어요? 수 있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십자가를 할 그냥 수 지게 있는 게 하셨죠. 그죠? 네. 왜? 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희생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음. 네. 그 다음에 또 뭘 못하셔? 히브리서 6장 18절. 거짓말.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거짓말할 수 없어. 하나님 못하는 게 되게 많네 지금 계속. 또 뭘 못하실까?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화내는 거 못하고 사랑. 짜증 못 내시고 음. 그 다음에 그 질투 못 하시고 음.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뒤로 꺾어버리면 네. 자랑을 못 하시고 음. 당초에 교만할 줄을 모르시고 좀 예를 들어서 지구 창조해낸 다음에 봤냐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런 거 안 하시고 그죠? 네. 네. 음. 또 무례히 뭐가 행동을 하지 못하셔. 음.
자기 거 챙기는 거 못하셔. 자기 거 챙기는 거. 그렇죠. 애들이 그런 거 못하면 엄마들이 이 등신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애들한테 막 하잖아요.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고 그걸 남 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애를 봤거든.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저기 무슨 엄청 큰 대형 교회 행사에 가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자전거인가 뭐가 나왔어요. 아, 그런데 대단한데? 1등상은 아니었어. 그게 한 3등, 4등상이었어.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가. 1등상은 아이패드였나? 뭔가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거야. 저 혹시 아이패드 받으려면은 이것도 받고 그것도 뽑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상품 받은 사람은 이제 더 뽑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면 저 그럼 이거 반납할게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 뽑고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고지고지대로 얘기한 거지. 아,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깨지고 맞고 막 그랬다고. 아이답다.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 거냐고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야. 승질이 나가지고 그 엄마가. 예. 하여튼 더 큰 욕심 때문에 혼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욕심 때문에 혼난 게 아니고 못 받아온 거. 자기한테 온 거를 불러 들어온 이익도 못 챙긴다고 혼난 거야. 하여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죠, 그죠? 자기 그렇죠. 것을 챙긴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할 줄을 몰라 그런 거를.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도 못 하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악한 거 생각은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죠. 악한 거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전능한 수준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생각도 못 해. 아니, 생각이라도 해봐. 이렇게 해도 못 하셔. 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셔. 진리를 보면서 기뻐 안 할 수가 없으셔.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계속 너무 꼽아보면은, 많은데? 네. 어? 한 수, 그런. 예. 셀 수 없이 많아. 음. 그럼 전능하시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맞나? 이거죠. 대답을 빨리 해보세요, 이제. 전능하셔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으신데요? 음. 나도 하는 걸 못하시는데, 심지어? 그 전능이라는 단어의 음, 정의가 뭔가 수단과 네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이런 것이 아닌 건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게 전능이라는 음, 게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어서 본인도 그 규칙을 솔선수범할 수가 있는 존재인데, 당연히. 그러면서 음,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들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이끌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해지는 거고, 심지어 음. 그런 우리를 또 기다려주는 능력까지 있으신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네. 전능적인 사랑이 아닌가. 어, 음, 옛날에, 모든 예, 일이라는 그 말을 그 전에 어떤 모든 네. 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 음. 제 생각은. 뭐, 요즘 애들이 아니, 요즘 애들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본 건데,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 튀기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팍 튀기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러면 싸우더라고, 서로 막. 역할 놀이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영화에서 타노스라는 사람이 손가락을 튕기면 우주가 없어진다,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알아요? 그, 뭐야, 어벤져스. 그래,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음. 거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악당이 뭔 장갑도 막 사서 애들 끼고 다니던데, 뭐 이렇게 보석도 뺐다 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튕기면은 전 우주가 뭐 다 죽나? 아무튼 뭐 되게 뭐 그런데요. 음. 전능한 힘을 얻는데 막 말하자면. 예. 네, 그런 전능은 싫어요, 좋아요? 그런 저는 그렇죠. 좋다고? 내가 왜, 갖는 건 어떤 의미로? 좋지. 그래, 내가 그렇죠. 갖는 건 좋아? 다 없애버리고 싶어, 그냥. 손가락만 튀기면은. 한 번만 가져갔으면 좋겠네. 한번 가져봐. 누굴 죽이려고. 예. 있어. 예, 있어.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요거 이렇게 튕기는 전능함 이런 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 악당인 거지. 세상을 음, 위협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런 전능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음, 하나님의 전능은 이 전부를 다 보니까 그분의 본성인 사랑과 조화되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음, 그냥 전능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속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능이라는 거죠. 그게 그분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그죠? 예. 죄와 전능이 결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끝났죠. 예. 그런데 그 반대야. 음,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이에요. 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이 이런 제약이 있다라는 게. 왜냐면은 나 같은 애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결론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나 같은 애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게. 좋습니다. 예. 사랑을 구걸할 자격도 없는 난데. 예.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전율이 올라요. 그죠? 음, 음,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나 같은 애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분이. 음, 예. 그런 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음, 준다는 거죠. 평안. 오늘 음, 기억실에 나오는 것처럼. 네. 참, 하나님은 정말 아, 참 무력하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같은 애들한테. 오늘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의 왕은 나야 이러더라고요. 제 딸이. 왜냐면은 서열이 제가 제일 높잖아요. 음, 근데 서열이 제일 높은 제가 제 음. 딸한테 맨날 깨갱하니까 애가 그걸 학습을 했어. 예. 말투가 달라지거든, 제가. 애들 대할 때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인간의 불안정성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됐어. 그러네. 딸을 대할 때 말투가 달라져요.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뭔가 약간 좀 대화가 원만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애가 바로 엄마 편을 딱 들어줘요. 그러면은 저랑 이제 뭔가 이렇게 아이 그건 뭐 이렇지 이렇게 하는데 제 딸아이가 아빠가 이상한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하면 바로 제가 패배를 해버려.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야 하면서. 그걸 몇 번 겪더니만 이 집에 왕은 나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깔깔거리 붙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예. 음, 그래서 음, 하나님의 전능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음,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전능이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북한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핵 미사일을 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안 좋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당연하지. 군사력이 뭐 세계 뭐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가네 만에 해봤자 색 앞에서. 그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비대칭 무기인 전력이 핵 전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 한 음, 방으로 모든 전력이 무력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맞아요. 세계가 자기네들하고 관계 안 좋은 국가가 힘을 갖는 것을 되게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능함이라는 음, 게 힘이 있다는 게 좋지 음, 않아요. 그래. 예.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건 공포예요, 공포.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을 하고 이렇게 권력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분산시켜 놓지요, 그죠? 네. 정교하게. 음, 왜요?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반드시 사달이 나니까. 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죠. 인권이 짓밟히고. 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왜 핵 확산을 억제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냐 이거였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고가 터지니까. 맞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뭐 미국하고 러시아는 핵 갖고 있어서도 괜찮은 거예요? 안심이 돼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 아니요? 예. 우리는 뭐 북한이 가지면 위험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그죠? 맞지, 근데 맞지. 누구만 힘을 갖는 게 우리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런 힘을 옳게만 쓰시니까. 음. 그런 우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예, 뭐 다른 우주도 없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이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명령이 주어지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데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데 어차피 굳이 뭐 힘없는 피조물인 인류에게 뭐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명령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게? 어차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막 하소연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서 한마디로 그게 우리의 행복과 지켜야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사랑하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행복을 만들어 가냐 이거예요. 주권자인데 어차피. 여러분 이 제비들이 여자분들을 막 꼬셔서 막 돈을 털어먹고 하는 이야기들 항상 세월이 흘러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뭔 돈들이 이렇게 많아 뉴스 보면은 접근해가지고 뭐 어떤 여성에게 10억을 갈취를 했네 마네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을 왜 그렇게 많아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뜯기고 살아? 제비한테. 그 진짜 그 제비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맘대로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그런 애한테 당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 근데 타겟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예, 타겟팅이 되면은 상담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정말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희생적이고 친절하고 신사적인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상담해 보신 거 아니에요? 상담해봤지. 그러나 그 상대방이 전문 제비인 사람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제비가 아니래도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대부분. 잠깐만 연기를 해도. 아무튼 자 그런데 사람 마음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쉬운 건데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홀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 사랑이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명령해야 되냐 이거지.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건 알겠는데 그 질문의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하고 계셔야 되냐. 애들이 사랑 안 할까 봐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제비처럼 거짓으로 꼬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얘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근본적인 게 뭐냐.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 디도서? 예. 뭐 디도서?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의 그 주권에 강제로 복종하도록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음. 이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행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응. 이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주권자인 창조주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한 건데 근데 난 그걸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달라고. 일종의 부탁처럼 부탁에 가까운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딱 보고 납득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길 바라셨던 거죠. 음. 너무 모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엄청난 모험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자체가. 그분이 보실 때는.
왜 그렇죠. 사랑이라서. 네. 그래서 만일 그분의 통치에 거짓이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거절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행하실 때 주권자가 주권을 행하는데 뭐 그죠? 음,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자기 독선적인 통치가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맨날 그 짓을 하는데 힘이 생기면. 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직원회도 민주 시스템이자 민주 대의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네. 그러면은 그 교회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면은 결국은. 교인들이. 다 같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회에서? 근데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의견이 같은 적이 없어. 네.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결국은 교회 운명을. 결국은 목사님이 결정하시게 되겠죠. 아하, 그건 왕정 교인들이. 시스템의 잘못된 병든 교회고 교인들이. 건강한 권력이 제일, 시스템이면 예?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결정하는 아하, 거죠. 이분들은 진짜 완전 재림제가 엄청 썩었나 봐. 교인들 전체가 아니, 교인들 전체가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 총회해가지고 결정해야죠.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고 총회해가지고 다 100%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완전 하나님 세상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글쎄요. 뭐 만약에 이야기가 잘 되는 교회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다수결? 뜻이 무엇인지 가장 추구하지 않을까요? 아유, 이분들이 지금 직원회를 하도 다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인가 봐. 직원회는 다수결 결의로 결의합니다. 국회처럼. 총회도 다수결 결의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시스템이 운영되면 그 결정권자의 다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모의를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답은 저에게 너무 슬픈 대답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목사가 결정하는 거죠. 와, 그 완전 제왕적 왕권 시대 그냥 그런 거고. 또 아니면 힘센 장로님이 결정하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야. 아니, 근데 재림교회는 민주대의제인데 민주대의제를 겪어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런가? 예, 근데 잘못 뽑은 것 그 같아서. 직원의 난항이 항상 그런 식으로 풀리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한국 아, 교단이 먹칠하는 거 얼굴에 진짜 수준이 그 정도 아유, 안 된다고. 큰일 났네. 어? 독재 국가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지 교회 수준이. 예? 아이, 그러던데. 예. 아 많이 그러는데 또 저러고 계시네. 아이고 참 사모님이 분이 큰일이네 진짜. 아, 큰일 났다. 예. 당연히 네. 다수의 결의가 그 결정되는 거예요. 총회를 하든 합회 총회는 뭐 투표도 안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면 그 사람이 합의장 된 줄 알아요? 안 가봤나 다들? 참석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아 저번에 노래 부르러 왔다 가신 것 같은데 보니까 노래만 부르고 가시니까 모르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보고 가셨어야죠. 예정된 사람 되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그걸 나도 목사인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정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참 희한하네. 정말 슬프네. 우리 한국교회 실망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네 다들. 예? 아유, 적어도 참. 민주 대의제 시스템은 구현이 돼야죠. 자, 그런데 어떤 제가 아는 네. 목사님은 어 그렇게 직원을 했대요. 대의제로 다수결로 하지 않고 안건을 내고 100% 찬성이 안 되면 그냥 그거 다 부결시키고 그랬대요. 오. 이건 이제 원래 시스템에 의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음.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는 통과시키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제를. 음. 그게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어떤 되는 결과? 거죠.
하나님의 음, 통치를 흉내내는 거죠, 일종의 그 목사님이. 네. 음, 그죠? 모두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실천을 음,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음,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음,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수결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명분을 잃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선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 의견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제시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음. 납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길 바랬던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그분은 피조물들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가길 원하신 거예요. 음, 절대적인 군주인데 전적으로 국민의 뜻을 묻고 100% 동의를 얻어 실천하는 왕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니 하나님이 그날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소돔과 멸망. 소돔 심판.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었죠. 네. 네.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의 무슨 판단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하나님이 뭘 몰라요? 그걸 자료조사 끝나지 않았어요? 다 알죠, 그죠? 네, 다 네. 아셔. 그분의 주권으로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굳이 지나가다가 아휴 그냥 못 가겠다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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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차마 너한테 숨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절대자가 악인을 심판하려고 확실하게 뜻을 세웠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백성 하나한테 붙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아유 뭐 왕이신데 소견에 오르신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또 지나가나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옛날에 다윗이 절대 군주가 되었을 때 그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필생의 마지막 사업이 성전. 성전 건립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좀 지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예 왕님이 하나님이랑 뭐 친하신데 왕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뜻일걸요? 약간 너무 의역을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왕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그날 하나님이 안 돼, 너 가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선지자고 또 선지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뭐 물을 게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정작 절대 권력자는 아무 권력도 없는 애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소돔 사실 멸망시키러 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브라함이 아유 우주의 왕이신데 뭐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약간 좀 어때요? 약간 청문회 하듯이 막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죠. 네. 물론 굉장히 겸손하게 했지만 음,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겁니까? 뭐 또 모르면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 봐. 음, 예.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몇 명 있으면 봐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깎아 나가죠. 네.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건 그건 불가합니다. 자기가 뭔데 무슨 주권자도 아닌 게 가하다 불가하다를 판단해요. 그죠?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시는 것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든지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얘기도 다 경청하고 듣고 음. 하는 게 음, 요게 뭐냐면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천년기 심판의 약간 모델 같은 거죠. 그죠? 음, 악인들을 음, 최후 심판하기 전에 누구의 동의를 구해요? 구원받은 의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천년기 심판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네네.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정말 어때요? 하나님은 모두의 동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말을 짓는다.
야, 그래서 이런 나라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네. 네. 왜냐면은 저 우리나라 백성이고 저도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뭐 별로 아무도 물어보지 않거든요. 가끔 여론조사 전화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정책 네. 결정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없거든요. 음. 가끔 이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지. 제 입장 같은 거 뭐 따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그럼 좁게 좁혀서 음. 우리 교단으로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그 교단의 목회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뭐 교단이나 또는 뭐 합회나 뭐 이런 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행할 때 굳이 그걸 저한테 와가지고 허락 받을까요? 안 할까요? 맞죠. 안 받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 정치적인 힘은 그래도 좀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내 교회에선 되게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큰 인물이더라고. 제가 유일한 목사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의견도 물어보기도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오. 근데 여기는 제가 제일 좀 그 행정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장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지. 그 이상 바깥으로 뭐 나가면 제 의견 물어보는 집단 없단 말이에요. 그런 권력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의견도 물어보시고, 직책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들 의견도 다 물어보시고, 예? 죄 짓고 있는 범죄자들 의견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음. 마지막에 악인들은 그냥 결판 다 났으니까 눈 다시 부활해가지고 너 유죄래 하고 그냥 딱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책 펼쳐지던데요. 천년 동안. 그 책 펼쳐 놓고 봤지? 넌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폼 잡으려고 책을 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죽는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의 동의고함. 고하는 거.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왜 죽는지 설명하는, 납득시키는 그 민주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죽인다고요. 사탄도 심지어. 음. 그 사탄이 억울해 하면서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맞네. 음. 7,000년, 6,000년 과정들을 다 보니까 영상으로 쫙 보니까 할 말이 없네. 쩝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동의를 구하신다. 네. 야,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후보자들이셔라서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꼭 가야 될 텐데. 아니, 후보자일 수도 있고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각자 어떤 분들인지. 어쨌든 연루돼서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아유,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을 공부하기 힘들게. 자, 뭐, 근데 내용은 그렇게 따질 필요 없으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네, 그거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이게 다시 줄이면 세 글자 뭐? 주권자. 주권자. 주권자가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뭘 입었대요? 예정. 예정.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우리를 뭐 했대? 예정했대.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구원받을 자로 미리 따로 정해두셨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이거 문장 볼 때마다 늘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거 문장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예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신학과 가더니면 하여튼 분석력은 좋아져가지고 딩동댕입니다. 예. 맞아요. 문맥을 살피면 되는 거죠. 항상 신학 논란은 앞뒤를 살피지 않고 그 표현만 그냥 주구장창 보느라고 다툼이 나는 건데 문맥을 보면은 여기 보면 더 앞으로 가면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나오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요게 예정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뭐가 예정된 겁니까? 한마디로.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뭐 영화롭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뭘 예정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예수, 과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구속의 그러니까 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속의 경륜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아, 그럼 우리는 그냥 어차피 그분의 예정 안에 들어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합해지게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이었다는 뜻.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네, 구원의 구원받을 사람을 정한 게 아니다. 그게 구원의 아니고 구원의 뭘 길. 예정한 거예요? 당신의 주권으로 주권이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근데 그 주권은 무슨 주권이라 했어요? 어떤 전능이라 그랬어요? 사랑에만 쓰이는 주권이죠. 그죠? 네. 예, 그 주권으로 뭘 결정했냐면 그건 당신의 내권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누구든지 선택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예정 범위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들어있어요. 잘 들어있죠. 그렇죠. 예. 모두, 우리 중에 모두는. 누구든지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를 내정하여 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선택하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뒀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희생을. 네. 이렇게 문맥을 잘 읽어야지 이상한 또 논란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앞에 어떤 분인지. 네. 아우 막 너무 막 어떻게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그죠? 네.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엄청 착한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목사님인데 선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착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몸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 이 하나님은 진짜. 예.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을. 그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분을 두고 막 불평을 할 수가 있어, 욥처럼. 그죠? 어떻게 짜증낼 수 있어, 그분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착한데. 예. 자, 그래서, 자, 왜 그렇게 예정해 두셨냐? 왜냐하면은 그분의 통치는 아까 처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 개개인 모두의 동의를 다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 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냐? 구원도 우리의 뭘 구해야 된다고? 동의. 우리의 동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동의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예정할 수 없다고 멸망할 자를 구원받을 자를 아시겠죠? 음, 야, 이거 진짜 피곤한 민주주의죠.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데 하여튼 너무 피곤한 정치죠.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주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동의를 다 구하고 통치를 진행하는 통치가 어디서 세상에 이 땅에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선택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죠? 네. 아유, 아주 그냥 왕자 공주들 납셨어. 별로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 절대권을 갖고 계시네, 다들. 자기 운명에 그랬네. 관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권리들을 갖고 계셔. 대단하신 그러게. 분들이네. 예, 다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일까요, 목사님?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데,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그 신학에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논란이 있길래? 아, 이거는 저기 보통 예정론이라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죠. 칼빈주의, 그러니까요. 예, 칼빈주의의 한 문제적인 신학으로 나온 거죠. 제가 읽어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칼빈 책을 제가 안 읽어봤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음. 기독교 강요라는 그가 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아직 바빠가지고 그걸 못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나서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근데 어쨌든 칼빈주의의 그 결과물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 멸망할 자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음.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어법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대충 보면은. 그렇죠.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대로 같이 해석이 곡해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착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랑 성경적으로 입증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잘 안 믿기잖아요. 실제 삶에서는. 믿겨요. 아니, 너 개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군중에게 물어본 거예요. 군중. 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안 믿기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 이다혜 성도는 전 믿겨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엘렌 G 화이트는 그게 안 믿겼거든.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음. 하나님이 나 같은 애를 받아주실 거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거든. 엘렌 화이트도.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나는 정말 나쁜 애라서. 하나님 이런 애를 받아줄 수 없을 거야. 맨날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았거든. 초등학교 때까지. 네, 저도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거의 중학교 때까지 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쉽게 믿겨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쉽게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속삭임도 끊임없이 주입이 되거든요. 우리는 온갖 더럽고 삐뚤어진 사상들의 그 어떤 범벅을 매일 섭취하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부모의 언어를 통하여서 평생 주입받았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좋은 게 뭐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깨끗한 존재들이. 유일하게 성경을 펴야지 거기서 진정한 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나머지 책들을 더 많이 읽었어요? 한평생, 아버지 것들. 예, 다른 책들을 많이 봤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남들의 사상을 더 많이 공부했어요? 평생, 누적된. 남들 사상.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더 많이 했어요? 온갖 삐뚤어진 인간들과 더 많이 접촉하셨어요? 삐뚤어진 인간들이랑 더 많이 접촉했죠.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이런 글 읽어보면 삐뚤어지게 해석되는 거죠. 야, 난 예정에서 제외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그죠? 부모도, 야, 너 같은 애는 누가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래, 나는 부모님도 날 안 사랑하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이건 이미 주입된 거예요, 평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더러운 오물 같은 이야기들 다 씻어버리고,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진면목이다. 예정하셨어요. 예정했는데 다 정해놓지 않고 최종 결정권을 여러분 각자에게. 세팅은 다 끝내놨어.
본인만 오케이 하면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케이 할까 안 할까 하면서 막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각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제발, 예스, 예스 해줘.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네. 이럴 땐 너무 무력하시지. 전혀 안 전능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음. 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아주 삐뚤어진 인간이거든요, 원래. 네. 아주 부정적인 인생이에요, 원래 제가. 아주 음침한, 음습한 그런 어두움의 뭐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나도 선택. 희망이 있구나. 뭐 내 선택에 뭐 그런 것도, 선택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나 같은 음. 애도 이쁨 받고 있구나. 음.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음. 이런 희망을 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음. 나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원래. 딱 봐도. 대학교 교수들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거기 강의를 듣고 나가도 내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죠?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음. 이기셨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존중하신다고요? 악인. 악인들. 뭐 내 자유의지도 존중하시는데 저 사람들 자유의지 존중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뭐 나도 인정을 해주시는데 나도 존중해 주시는데 뭐 저 악인들이랑 나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김영훈 씨가 의롭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소문들을 누가 내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네, 그렇지 맞아요. 않고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악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니까 악인들이 마음껏 활개칠 거 아닙니까? 지멋대로. 그러면 그렇죠. 이 땅은 계속 불의와 고난이 계속되고 불의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이렇게 힘들 텐데, 지옥이 될 텐데. 존중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저 악인들도. 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범죄자에게는 주권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 그 되게 그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아우, 초등학교 1학년 죄송해요.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왜 죽였냐니까 짜증나서 죽였다고 아무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이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설치지 못할 테니까 이 사회에서 네. 자유를 맞아요. 박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존중하시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자유를 통제하지 않으시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딱 처리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 현세적인 딜레마가 생기죠.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이런 불의의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게 이제 불의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불의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를, 무지한 아이를 해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도 네, 그 당연히 이제 불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네. 어쨌거나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지? 김정일, 김정은. 아유, 헷갈려.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그분들 먼저 가셔가지고.
이 3대 세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야기됐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권을 빼앗기고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죠? 네네. 비극을 맛봤겠냐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근데 그 음, 사람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시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비참하지,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오늘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좀 넘어가고 싶어서. 환난을 당하겠죠. 그 악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지금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사실은 계속 현재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도 엄청 고난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같이 써서 이기신 게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멈추시는 거를 먼저 본보기를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본보기로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어, 죄송합니다. 고열당 알림이었습니다. 예. 네. 예. 기록된 바 그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약속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보다는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음. 더하여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네. 약속을 또 어기실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생이 만약에 끝이라 그러면 또 그게 어느 정도 좌절일 수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전능한 그 하나님이 미래를 너무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조지사님 아까 하던 얘기를 더 좀 종교를 져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불의와 고난으로만 그것만 계속 보고 있다면은 음.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네네. 그 이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네네. 예수님만 따라간다면은 그런 불의와 이제 고난이 자기에게는 불의와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잠깐만 네. 잠깐만요. 예, 마이크 꺼져서, 예. 김진수 사모님, 네? 대답을 좀 해달라고요. 예. 아, 조생선님 뭐라고, 이어서 뭐라고 아니, 하셨지? 아니요, 이제 본인의 대답을, 악인, 질문. 악인, 악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면 계속 이렇게 아, 네. 불행한 일들이 그럼, 일어날 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걸 같이 감내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아, 결국에, 네. 네, 결국에,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의 값을 그 심판하실 거고, 그건 결국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음,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예, 힘들지만.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야, 그럼 저 사람들까지 존중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걸 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한 건데, 내가 의인이라 해서 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어, 있는데, 실제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범죄자들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쵸. 길을 걷다 그냥 음주운전 하는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불구가 될 수 있고, 평생 누워 사는. 그쵸. 만약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하죠? 줌을? 뭐,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해야겠죠. 말하자면.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아무튼 간에 근데 되게 얼마 기분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 슬프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불평의 생각을 하는 것은 내 결말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음, 음, 맞아요. 어. 음, 또는 내가 현재 받은 이 피해, 엄청난 피해 좀 말하자면 그거를 다시는 메꾸거나 보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음,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네, 결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악이 패배할 것이고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보상을 다 받을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기억절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나 오늘 이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철학적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한다 오늘. 오늘 교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그런데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요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거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고린도서 7장 31절에도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심지어 그런 정말 기가 막힐 고난과 억울한 일조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주권자처럼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 얻는 중요 수단으로 그 고난도 다 사용될 것이다. 재료가 될 것이다. 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거고 그러므로 어떤 불의와 고난도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견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백한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야기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예수님 안에서. 예, 평안하라고요. 음, 어떤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평안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이번 주 교과 토의가 이렇게 구성된 것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죠. 이런 하나님 든든하고 그죠? 네, 그 든든함을 의지하여서 근심을 떨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는 힘도 없고 힘 있는 자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엎치락뒤치락 휘둘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고 단 한 가지 우리의 선택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평강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정부, 이 나라를 세상 나라에서 근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초청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